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이번 주 설교는 여기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다른 제목을 붙일까도 했는데 이 제목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데 저는 알고 있고 또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거 약간 자극적인 제목이라고 할 텐데 여러분이 클릭베이트, 클릭 유도하는 것이 뭔지 모르신다면 그 제목에 끌려서 저거 한번 봐야겠다 하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를 바라는데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전 적그리스도가 이중 인격의 소유자임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 말인즉 적그리스도는 실제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개의 인격이라는 것인데 그건 꽤 흥미롭죠. 전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믿기로 적그리스도가 지금 있다고 봅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곧바로 그가 나타날 텐데 전 그가 현재 살고 있고 지금 세상 어딘가에 있다고 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제가 게스트와 함께 라이브 방송 때 말하지만 그때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향후 몇 주간 기도하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오늘 우리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볼 것인데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그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있는 단서들을 우리에게 줄까요? 제가 우리라고 할 때 저를 포함하지는 않는데 전 휴거 때 이 땅을 떠나갈 것입니다. 한데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휴거 이전에 우리가 알 수도 있다는 단서를 줍니다. 우리가 그를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때 간파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는 즉각 휴거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구절들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가능한 한 많은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사도 요한이 이 말들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비웃는데 이 저자가 2000년 전에 이걸 썼는데도 그 당시가 어떻게 마지막 때인가? 제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일 혹은 4000년의 역사가 흐른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그 이후로 3000년 혹은 3일이 남았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으므로 그 일곱째 날은 역사의 7000년기 혹은 마지막 1000년기에 대응되는데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따라서 창조 주간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 주간 달력으로서 보면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워 있는데 우리는 그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후반부의 3일에 와 있죠. 그래서 저자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다 하는 말은 그것은 맞는 말이고 그들은 실제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예언들을 기억하신다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만 했어도 가능했죠. 저자는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더욱 마지막 때에 가까운 지금의 우리를 위한 예언입니다. 계속 보세요.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이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따라서 성경은 문자적인 한 남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는 7년 환란 기간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또한 복수의 적그리스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요한과 다른 사도들 당시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를 보는데 일종의 사탄의 삼위일체로서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겠는데 제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성경을 아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건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이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그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실현시키고 있음을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아는데 여러분도 그걸 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은 제게는 보이는데 세계 모든 나라 정부들이 유엔과 연합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죠. 또한 글로벌 리셋이란 말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세상을 리셋하는 그들의 계획의 일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무대에 등장하면 그 사람은 전 세계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가 될 것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그 자는 바로 예언된 적그리스도일 것인데 우리는 성경에 그걸 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자는 성경에 따르면 이중적인 인격의 소유자이고 우리는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5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건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신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바꾸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하지만 여러분은 성경의 가르침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시는데 교회가 휴거될 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휴거가 지난 이후에 이러한 짧은 기간이 있는데 그때를 대환란, 큰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이 큰 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아마겟돈 전쟁 때 돌아오셔서 자신의 천년 왕국을 수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년간 통치를 하시는데 그것이 밀레니엄 킹덤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날 것인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의 재림은 2단계로 되어 있지 않고 단 한 번이다 하면서 그들은 지금의 교회 시대 성도들이 큰 환란을 통과해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한 종아 하실 거란 얘기죠.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닌데 예수님의 초림 또한 2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 처음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탄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죽고 묻히셨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 돌아와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그러다가 그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은 2단계였고 예수님의 재림 또한 2단계로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휴거가 있고 7년 환란이 지난 후에 아마겟돈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패배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는 중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휴거죠.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입니다. 유감스럽게 현대 역본 성경들은 그 날을 아마겟돈과 더 상관이 있는 주의 날로 대체시켰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합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떨어져 나가는 일을 우리는 배교라고 부르는데, 아포스타시, 배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 있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을 자처하던 어떤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로부터 떨어져 나가 거짓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언급되죠. 그는 분열된 인격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그를 서로 다른 2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2개의 이름을 말합니다.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적그리스도는 2 이름이 있는데 성경의 적그리스도를 보면 그에게 이름이 2개 있습니다. 왜 적그리스도는 이름이 2개일까요? 그가 이중인격일까요? 그가 정신병자, 조현병자일까요?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또한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2개의 뚜렷하게 구별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멸망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그건 복음서에 등장했던 유다를 떠올리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다룰 시간은 없겠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말합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휴거는 어떤 일, 즉 배교가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배교에 빠져들고 성경적 가르침에서 돌아설 때 그때 어떤 자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는가요? 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쉼표하고 그는 또한 다른 이름, 곧 멸망의 아들로 불립니다.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2 이름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믿기로 그는 죄의 사람으로 처음 등장해서 이후 멸망의 아들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환란 전 휴거의 또 다른 증거인데 그가 죄의 사람으로서 무대에 등장한 후에 뭔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는 멸망의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오늘 다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콤마,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자는 누구일까요? 죄의 사람이 아닌 멸망의 아들이죠. 그걸 기억하세요. 이제 5절.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기를 내가 이전에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썼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바울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2000년 전에 있지 않아서 제가 가진 거는 이 성경뿐이고 바울이 당시 말했던 세부 사항들은 성경에 없는데요. 저는 그가 어떤 다른 것들을 말했는지 알지 못하고 혹은 그가 말한 그것들이 성경의 다른 책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좋은 질문이죠. 어쨌든 그는 그걸 말했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예언했는데 그는 휴거 이전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말했죠. 그는 적그리스도에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흥미로운 것인데 저는 7년 환란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입장이고 전 대환란의 기간이 총 7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새 그들은 배교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원래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고 이전에 이 믿음은 오랫동안 교회의 표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윗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AD 100, 200, 300년대에 환란적 휴거를 믿었던 신자들이 있는 걸 봅니다. 이에 대해서 잘 기술한 책이 켄 존슨의 환란적 휴거에 대한 책입니다. 그는 AD 100, 200, 300년대에 어떤 신자들이 글을 쓴 걸 인용합니다. 그 신자들은 휴거가 있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7년 환란이 따라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내친 김에 2장의 나머지 부분도 읽어봅시다. 말했듯이 저는 오늘 많은 성경 구절을 볼 건데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이 자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6절.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나니 그의 때에 드러난다는 그가 누굽니까? 죄의 사람? 아니면 멸망의 아들일까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자기 때에 드러날 텐데 어쩌면 그 둘 다 자기 때에 드러나겠죠. 근데 3절에 보면 죄의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죄의 사람이 등장이 있고 나서 또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죄의 사람이 등장할 때 그는 유엔의 리더로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가 선출될 때 분명 크리스찬들은 저자가 적그리스도겠구나 할 것이고 그러면 빰빠라밤 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가 일어나서 우리는 올라가고 그자가 7년 통치하겠죠. 그런데 혹자가 제게 말하길 유엔은 총장의 임기를 7년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참 소름 끼치는 일이죠. 성경과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성경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는데 세상 일은 언제나 성경과 맞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누구인가요? 누가 길에서 옮겨지나요? 죄의 사람이 길에서 옮겨지고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까요? 아니면 어떤 이들은 길에서 옮겨지는 존재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즉 이게 휴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본문 중 일부는 해석하기 어렵게 계속 읽어봅시다. 한데 8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이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That wicked 그것의 W는 대문자입니다. 또 뭐라고 하나요? 주께서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라고 합니다. 아마겟돈에 오시는 주님 말하죠. 주님은 아마겟돈에서 멸망의 아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건 제 방식인데 저는 여기에 대응되는 많은 구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의 사람이 이 자라고 여기는데 그는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3년 반 동안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3년 반은 42개월인데 1260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계시록에서 여기를 잠시 읽어볼 텐데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인 3년 반이 지나면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는 죽임당하는데 그러다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고 그가 멸망의 아들이 됩니다. Alright? 이제 그는 멸망의 아들이 된 겁니다. 멸망의 아들 말이죠. 그는 마지막 3년 반 또는 42개월을 또 통치하는데 1260일이죠.
7년을 반으로 나누면 3년 반씩이죠. 3년 반이요. 따라서 성경이 표현하는 바 휴거 이후에 있을 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그 기간이 총 7년이고 그 마치 분열된 인격처럼 절반으로 나뉩니다.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후반기 3년 반 동안은 멸망의 아들인데 그는 대문자 W로 시작하는 That Wicked, 더 사악한 자입니다. 따라서 저는 적그리스도가 이때 실제 남자로서 나타나고 그리고 후 3년 반에 그는 다시 마귀가 그 안에 육화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을 볼 텐데 이걸 아주 빨리 보여드리겠고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분은 그걸 시각적으로 감지하실 거고 그러니 한번 봅시다.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이 자가 저 멸망의 아들이죠.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11절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대한 거짓말이 마지막 날들에 온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될 텐데 저 그게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 13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큰 환란, 대환란이라는 이 기간을 통과하는 일로부터 면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건 우리의 혼의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로 정해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부어진 데 전 대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16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해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거기서 휴거를 말씀하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위로가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제가 믿기로 성경은 환란 전 휴거를 가르칩니다. 본문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자주 등장됩니다. 그가 멋진 친구인가요? 네, 세상은 그에게 경배할 텐데 전 적그리스도가 무대에 등장하면서 헤이, 나를 보라. 나 대단한 존재지? 라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멋진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할 텐데 그는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자로서 세상이 우리는 이 남자를 좋아해. 그렇게 만들까요? 아마도요. 그에 대한 몇 구절 보겠는데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지는 않는데 저는 그가 분열된 인격체가 아닐까 하죠. 성경은 그를 사악한 자라고 하는데 또한 그는 숭배받습니다. 여러분은 사악한 자에게 경배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선한 자를 경배하려고 할까요? 따라서 그는 처음에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할 텐데 저는 그것을 볼 수 있고 전 세상이 그래서 그를 사랑할 것임을 압니다. 다니엘서 11장 봅시다. 다니엘서 11장 21절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 또 그 영토에서 어떤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롭게 들어와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이 남자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인 양 가장합니다. 그는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위장하죠. 그가 왜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위장하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가 평화롭게 들어와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전 그냥 재미로 이 flattery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그 뜻은 과도하고 진실되지 못한 칭찬, 특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당신들 좋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들을 자만심으로 채워주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래 그는 우리에게 잘해줘 하게 만드는 거죠. 그가 flattery, 아첨한다는 거 보세요. 그는 아첨합니다. 이상하죠? 이제 24절 갑시다. 그가 참으로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들로 평화롭게 들어가 자기 조상들이나 자기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고
탈취물과 노략물과 재물을 그들 가운데 흩어버리며 참으로 강한 요새들을 대적하려고 자기 계략을 미리 세우되 다만 한때 동안 그러하리라. 이거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계략들, 즉 디바이시스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물건 뭔지 아세요? 이거 아이폰이죠? 이건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본문이 말씀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판단하세요. 한데 그가 이 모든 걸 사용한다는 거 흥미롭죠? 이제 32절을 보세요.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것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그가 오면 선한 체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듯 보이는데 그는 모든 이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은 그는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그 남자를 숭배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야, 저자는 사악한 자야 라고 하죠. 그는 선해 보이지만 전 그에게서 선을 찾지 못하고 제가 보는 한 그는 사악합니다. 보시지만 참된 빌리버들은 이런 자의 내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하지만 잃어버린 죄인들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올라갈 텐데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그를 볼까요? 전 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목격하고 있고 이 세상의 고관들과 정치인들이 착해 보이려 하고 또 아첨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가장 부패하고 사악한 자들이죠. 전 그들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갑시다. 따라서 그는 근사한 사람으로 나타날 것인데 모두가 그를 근사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세상 많은 사람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숭배하고 따르는데 그를 입안에 있는 설탕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과장해서 제시하고 보여주는데요. 근데 실제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그는 악이 육화된 자로서 죄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성경에서 용이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이 남자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탄주의자죠. 한데 또 보세요. 3절에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죽임당하고 제가 볼 때 그때는 대환란 중간입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사탄인 용에게도 경배하는데 여러분은 세상에 아주 많은 사탄주의자, 루시퍼주의자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마지막 날들에 그런 자들이 크리스찬들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싫지만 그렇죠. 휴거 후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루시퍼 사탄에게 경배할 겁니다. 사탄의 사람인 그 짐승, 적그리스도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여기서 치명적이라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는 치명적 상처를 입고 죽는데 즉 이 표현은 그런 뜻입니다. 그가 되돌아온다면 그건 즉 부활이죠. 우리는 여기서 잠시 그걸 더 살펴보겠는데 4절 보세요.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마치 그가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그가 어떤 군 사령관인 것처럼 보이게 하죠. 그가 진짜 평화주의자일까요? 아니면 그는 전쟁을 원할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그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실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인데 5절 보세요.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자 이거 보세요. 새 역본들을 이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인데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였고 하나님께서 이 단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42달 동안 지속할 continue 권능을 주매 42달은 3년 반이죠. continue라는 것은 그가 앞서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저쪽 앞부분에서 그런 죄의 사람이었다가 42개월을 더 지속합니다. 따라서 먼저 번 42개월은 죄의 사람, 나머지 42개월은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는 continue 되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일로 그는 죄의 사람으로부터 멸망의 아들로 정체성이 바뀌는데 치명적인 상처가 있죠. 그는 상처를 입는데 그는 문자적으로 죽는 것 같습니다. 전 모르지만 여기에 말을 삽입한다면 전 모르겠고 이런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는 3일 낮과 3일 밤 동안 무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3일 낮과 3일 밤이요. 로버트 브레이커, 당신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하면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고 장사되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에 계셨는데 전 사탄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전 적그리스도가 죽을 때 분명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할 것 같고 그가 생명을 회복할 때 사람들은 그를 더욱더 숭배할 겁니다. 그들은 누구도 그를 죽일 수가 없다 하면서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할 텐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고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성경의 맥을 연결해 볼 때 그는 처음에 문자적인 남자였다가 그러다 죽임당하고 그 후에 마귀가 어떤 식으로 그 죽은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죽은 시체를 살려서 나머지 3년 반 동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바뀔까요? 놀랄 것 없이 그건 대문자 W로 시작하는 자가 되는데 즉 마귀가 육화된 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육체는 문자 그대로 마귀가 장악한 몸이 됩니다. 그 몸을 마귀가 사용하는데 사탄은 이제 몸을 갖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봅시다. 그가 신성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거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선언하는 겁니다. 7절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이제 사람들은 성도들, 그들이 우리라고 하며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 그 다음에 대환란, 큰 환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휴거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은 그 7년 환란 때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한데 상황은 상당히 바뀌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을 휴거가 또 없고 7년간 머물 장소를 찾든가 7년간 먹을 양식과 도망갈 장소를 구해야 하는데 혹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죽지 않고 그때가 얼마나 힘들지는 모르는데 그들은 여러분을 사냥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환란 때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계시록의 다른 본문에서 여러분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목배임 당하는 것인데 목이 잘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지금과는 다른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믿어서 구원받죠. 여러분이 휴거를 놓치고 환란기에 넘어간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자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벨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피 흘리게 될 텐데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즉 그들이 환란 성도들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는데 적그리스도는 환란 성도를 이길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일 수는 없는데 예수께서는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하셨죠. 따라서 교회가 올라가고 대신에 환란 성도들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겠어 할 텐데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이기고 목을 벨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본문들에서는 그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계속 보면 8절에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들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사탄인데 그는 용처럼 말합니다. 사탄이 그 짐승 안에 육화된 거 아닐까요?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있는 거하는 자들이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따라서 그는 몸 안에 거하는데 사람들이 그 몸을 숭배할 때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용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근데 저는 여기서 스가랴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은 그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성경만이 이 사실을 조명해 줍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닥치리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를 것이며 그의 오른쪽 눈이 철저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전 그림 실력이 좋지 않아서 전 노력하겠지만 이게 그의 오른팔입니다. 그의 오른팔입니다. 그 자의 오른팔이 말라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 잘 모르지만 그의 오른팔은 왼팔처럼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잘리거나 혹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의 오른쪽 눈도 어둡게 됩니다. 즉 그는 애꾸눈이 되는 거죠. 그는 해적처럼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자 한다면 대환란의 중간때 가서 그를 보면 되는데 그 자는 칼에 죽임당할 것이며 그건 어쩌면 그를 노린 테러 분자의 공격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그가 오른쪽 팔과 오른쪽 눈이 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휴거를 놓쳤는데 그때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자 하면 오른쪽 눈이 어둡게 되고 오른팔이 어떤 이유로 못 쓰게 된 그 세계 지도자를 찾으면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돌아옵시다. 계시록 13장 15절.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참 멋진 자죠? 이 저그리스도는 아주 멋지게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두 저에게 경배하세요. 했다가 그는 자신이 마귀란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는 범죄자고 살인자입니다. 너희는 내 길을 따라야 된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하고 그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건 멋진 거 아니죠? 그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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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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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안전, 평화, 안전 하지만 그의 본심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열된 인격체인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15절 말미에서 말씀하시기를 죽이게 하더라.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으면 그는 참 종교적인데 그는 여러분이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며 그러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건 거의 스페인 종교재판 비슷한데 계속 보면 16절에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그 표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퀀텀, 디지털 타투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거나 그와 비슷한 것일 수 있죠. 17절 말씀합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세 가지죠.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숫자는 666입니다. 그가 다니는 모든 장소에 이 숫자가 따라오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추측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가 온통 666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666이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 그는 자신을 평화를 원하는 사람으로 가장하겠지만 사실 그는 호전적이고 살인을 원하는 살인자입니다. 그는 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자신이 선한 자인 것처럼 가장하겠지만 사실 악하고 잔인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으로 갑시다. 여러분 거기서 분열된 인격체를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는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도록 배우처럼 거짓으로 연기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속은 저렇다 하셨죠. 적그리스도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고 선하고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그는 사악합니다. 또한 그는 파괴적인데 세상을 장악하고 나서 독재자가 되어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그들에게 자신의 악한 법을 강제로 주입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으로 갑시다.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은 적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자, 이건 마지막 때, 곧 우리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입니다. 숨겨진 그의 뜻을 이해하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이요. 사나운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는 사납습니다. 그는 온순한 자가 아니라 사납습니다. 그는 화가 나 있는데 사납다 말이죠. alright? 제가 fierce 맞게 썼나요? 네, 맞게 썼군요. 그래서 그는 사납고 그는 또 숨겨진 그의 뜻을 이해하는 자인데 숨겨진 글이 뭘까요? 솔직히 말해서 전 모르겠습니다. 한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어떤 문장들이 있는데 그걸 말할 때 backward masking처럼 거꾸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말에 능할 수 있는데 역으로 돌리면 아주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Yes we can, yes we can 이걸 역재생하면 Thank you 사탄, Thank you 사탄 하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거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튜브에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게 혹시 숨겨진 글일까 합니다. 사탄주의는 백워드로 말하는 것을 훈련하는데 전 여러 해 전에 락그룹인 블랙 사바스의 노래가 든 테이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멤버 중 하나인 드러머 혹은 보컬이 울랄랄랄라 샤발랄라 하고 누구도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거꾸로 돌려보면 그의 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Stairway to Heaven이라는 곡과 유사합니다.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이 세속 음악들 중 다수가 백워드로 된 비밀 메시지를 갖고 있고 여러분이 그거 알아보면 흥미롭습니다. 제가 18살쯤이었을 때 제 친구 중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Stairway to Heaven의 카세트 테이프를 입수했습니다. 우리는 그 테이프를 분해해서 거꾸로 돌려봤는데 우리는 Stairway to Heaven을 거꾸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감춰진 메시지가 있었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게 아주 오싹하고 이상했다는 겁니다. 전 이걸 기억합니다. My sweet Satan 그렇게 했습니다. 거꾸로 돌렸을 때 그건 와우 전 이런 자들의 노래를 더 이상 안 들을 겁니다. 여러분 플로이드를 생각해 보세요.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를 백워드해 보면 분명히 들을 수 있는데 축하합니다. 당신은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발견할 겁니다. 유튜브에는 백매스킹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거기서 숨겨진 글들을 말하고 있죠. 여기 24절을 말씀을 보세요. 그의 권세가 강력할 것이나 그것은 그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따라서 그는 파괴를 추구하는데 성경에 말씀하지 않나요? 마귀 역시 그걸 원하는데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가 파괴하려 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결국 사탄의 화신이 되는데 그는 마귀를 위해 일하고 마귀는 그를 통해 일합니다. 다시 보면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번영할 것이며 또 꾸준히 행하고 이 practice라는 단어는 흥미로운데 마법사들은 마법을 practice 행하죠. 강력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강력하고 거룩한 백성이 누굴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기간 중에 다시 그들을 다루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기 있을 겁니다. 계속 보면 그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서 자기 손 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정책, policy라는 단어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자신의 policy를 얘기하죠. 전 policy라는 용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속임수, craft, witchcraft 이건 흥미로운데 마법 아시죠?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그는 평화롭게 들어와서 파괴합니다. 제게는 분열된 인격처럼 보이는데요. 또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아마겟돈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가 이 땅에서 통치하는 기간 동안 권세를 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멸망당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죠. 적그리스도는 언젠가 통치하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을 읽고 저는 이런 것을 보는데 각각의 단서들을 연결하면 저는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죄의 사람으로 등장할 것을 보죠. 그는 그렇게 드러나는데 그가 드러나면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가 그걸 알게 되고 아 저자가 적그리스도구나 하자마자 우리는 붐 하고 올라가죠. 그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는 42개월 즉 3년 반 동안을 통치하는데 그리고 나서 죽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암살하는데 그가 부활합니다. 전 그가 사흘낮과 사흘 밤 동안 죽어있다가 부활하리라고 주장하는데 그는 모방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모방하는 거 아시죠? 그는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서 내가 죽은 건 진짜가 아니었어 하든지 내가 죽었으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얻었어 할 겁니다. 그때 마귀가 그의 안에 들어와서
그를 멸망의 아들로 바꿀 것입니다. 우린 계시록에서 그 부분을 읽었는데 그는 42개월을 더 continue, 지속할 겁니다. 그는 3년 반의 권세를 continue, 가질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옵시다. 그 자는 마지막 때에 와서 통치할 겁니다. 성경에는 그 모든 것이 나와 있고 여러분은 그걸 볼 수 있는데 단지 찾아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찾지 않아서 그걸 모릅니다. 계시록을 아주 빨리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에서 자, 우리는 13장을 다 읽었고 잠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42개월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는 42개월을 더 통치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갑시다. 계시록 11장.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이제 42개월 동안 그들은 유대인의 성전을 차지할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재건된 성전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어야만 하는데 휴거 이전인 지금 그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휴거 이후일까요? 어쨌든 성전은 재건되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 그들의 성전 안에서 경배 드릴 것입니다.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끝내셨고 성전 재건은 없을 거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본 건 뭔가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는데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나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나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방금 읽었는데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걸 스스로 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분명 그 일은 여기에 후 3년 반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마귀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성전 안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재건된 성전이 있을 겁니다. 유대 성전이 재건될 것인데요.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짓기 원하는 거 아시나요? 따라서 그게 이루어질 건데 전 여러분이 사는 지금이라는 때에 유대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다른 흥미로운 일이 11장에서 일어나는데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흥미로운데 성경은 매우 자세하고 정확하게 1260일을 제시하죠. 1260일은 정확히 3년 반 혹은 42개월입니다. 두 증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가 겪은 것과 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데 그들은 죽임당합니다. 7절을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이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므로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의 놀터인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그 다음 잘 보세요. 9절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큰 두려움이 그들을 보는 자들을 덮치더라. 12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리 올라오라 하자 그들은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두 증인은 그들의 일들을 행하고 적그리스도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3년 반의 자신의 일을 하고 죽임당하는데 사흘 반 뒤에 그들은 부활합니다. 그때가 적그리스도가 마찬가지로 죽임당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겠죠? 같은 때에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는 사탄이 육화된 자로 되돌아옵니다. 성경을 읽고서 저는 그렇게 단서를 연결지어 봤는데 저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는데 적그리스도는 이때 멸망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는 재건된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선언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라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는데
성경은 그걸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때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전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즉 그가 들어와서 거기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은 빨리 유대의 산들로 피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걸 잠시 보겠는데요. 먼저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이건 즉 후 3년 반 때, 즉 마지막 3년 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큰 환난,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Great Tribulation. 우리는 7년 환란 혹은 환란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3년 반은 Great Tribulation입니다. 그 기간 중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질 것이고 그때 마귀 혹은 적그리스도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산들로 도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아래로 29절까지 봅시다. 23절 먼저.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가 나타나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다 할 것 같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지금도 그들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자가 나타날 때 속을 것인데 그는 너무 멋있고 평화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는 참 메시아일 거야. 그렇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들은 거짓 메시아를 영접할 텐데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웁스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를 택했구나.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구나 할 것입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자, 이것은 아마겟돈인데 성경을 보시면 아마겟돈 전투가 끝날 때쯤 되니까 예수님이 대적인 이 모든 백성의 무리가 죽어서 쓰러지고 그리고 나서 독수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새들은 그들의 시체를 먹죠. 따라서 이건 분명 환란 때 있을 이 사건에 대한 본문입니다. 29절을 보세요. 그 날들이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아마겟돈인데 예수님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아마겟돈 전에 큰 환란이 먼저 있어야 되고 큰 환난 이전에는 휴거가 있습니다. 대환란은 3년 반, 총 7년이고요. 계시록 12장을 빨리 보겠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전 여러분이 그것을 다 보시고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2장 스킵하고 5절로 가겠습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쇠 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채어 올라가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1260일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도망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그들이 받는 걸 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때 도피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저는 아주 흥미로운 것을 보는데 13절로 내려가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들을 죽이려 하는지 보세요.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산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타임은 하나이고 타임스는 둘이고 합해서 3입니다. 정확히 3년하고 반인데 1260일입니다. 따라서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데 그들이 광야의 처소로 도망하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보세요. 그때 그는 멸망의 아들로서 있는데 15절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 가게 하려 했으나 땅이 여자를 도우며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계속 보겠는데 다니엘서 9장으로 갑시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이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이게 계시록 12장이죠.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을 계속 보면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는 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후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수로 멸망시키려 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낸 적이 없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텐데 제가 로마서 11장 1절로 28절을 읽어야 되지만 지금 그걸 다 읽을 시간이 없고 그래도 로마서 11장 갑시다. 오늘날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배교자들이고 배교에 빠졌는데 그들은 이 가르침으로부터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환난자 휴거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또 그들 중 다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것, 또 큰 환란이 유대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본 여러분은 아니야,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맞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실 겁니다. 로마서 11장 그걸 말씀하는데 로마서 11장 모두 읽을 시간은 없기에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죠? 25절 끝부분을 보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들이 세상을 접수할 텐데 실제로 한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이 온 세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적그리스도는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인데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를 받아들이겠죠. 어쨌든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차지하고 이방인의 때는 아마겟돈으로 끝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가 통치하시면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으로 가겠는데 누가복음 1장 여러분이 이걸 아시길 원하는데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면서 이와 반대로 가르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장 31절 주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라 부르죠. 예수님이 아마겟돈 때 돌아오셔서 세상을 접수하시고 그는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또 11절을 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이게 아마겟돈 전투를 말하는 거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말씀이라 하느니라. 대문자 W인데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자 이것은 구원을 받고 휴거된 우리를 말하는데 그분과 함께 내려오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본문의 나머지 읽어보세요. 저는 이거 다 읽을 시간 없지만 보시면 독수리들이 나옵니다. 새들이 시체를 먹으려고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의 살을 먹는 새들의 잔치가 열립니다. 스바냐서 3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유엔이 접수하고 있는 걸 봅니다. 유엔의 목표는 모든 나라들을 장악해서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고 한 지도자가 그것을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스바냐서 3장 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일단 성공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유엔을 패배시키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엔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은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실 텐데 그 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유엔은 파괴될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스바냐서인가 스가랴서인가? 네. 스바냐서 3장 8절이 맞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소집하기 위해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내 경노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붓기로 결심하였나니. 자, 이것은 바로 아마겟돈을 말합니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의해 삼켜지리라.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오실 겁니다. 그는 먼저 휴거 때 오실 것이고 그는 구원받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는 7년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건 아주 나쁜 기간입니다. 저는 그걸 환란기라고 부르겠고 그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멋지고 평화롭게 등장하지만 그러다 나중에 그는 악하고 사납고 증오의 찬자로 변신하며 또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그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권세를 단지 7년으로 묶어 놓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패배시키실 겁니다. 전 이 말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휴거 때 올라가십니까? 아니라면 오늘 예수님께 나아와서 구원을 받으세요. 구원은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받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휴거 때 올라가시는데 그러면 저 끔찍한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받으셨다면 구원을 주제로 한 제 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God bless you. 저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다룬 성경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안목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린 이미 그 일들을 보고 있는데 이미 일들이 시작되는 걸 봅니다. 러시아의 전쟁. 이 모든 일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신문과 같은데 이 일들이 있기 전에 미리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데일리 뉴스보다 더 나은데 미래의 뉴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God bless you.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바이바이.